본문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제가 대학생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고 그럴 때 항상 마음에 꿈꿨던 것이 있습니다. 정말 특별히 수련회가 있거나 이제 그러면 대학생들과 함께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새 정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밤새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제 마음에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르투스 찬양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체험받는 이러한 놀라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구한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내가 한 가지, 주님께 한 가지를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과 같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말씀의 두 가지를 볼 텐데요. 먼저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다윗의 광야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편 27편 4절이지만 그 1절, 2절, 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광야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27편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 고백을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다윗은 이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께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아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그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인생이 기뻐할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 불행한 것 같고 가장 나의 인생의 젊은 날, 남들이 볼 때 가장 젊고 뭔가 인생에 내가 원하는 꿈을 펼쳐볼 수 있는 그 가장 이 젊음의 시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도망을 다녀야 되고 피해 다니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 위험한 인생을 광야에서 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날마다 신세한탄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만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어서 다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면 세상에 그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내 능력, 내 외모, 좋은 것이 있으면 나를 뽐내고 나를 자랑하고 세상에 영광받고 내가 잘되고 다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아니면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 세력입니다. 그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다윗을 쓰시고자 하니까 그때부터 온갖 미움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의 바람이 다윗에게 불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사울 왕을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되는 비전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아마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주변의 사람이나 다윗은 뭘 생각했을까요? 왕궁을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 그 사울 왕의 그 왕궁에 입성하는 뭔가 그런 그림을, 편안한 왕궁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광야 세월을 보내면서 날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는 화려한 왕궁에서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가운데 드리는 그 어떤 예배보다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찬양, 예배,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삶에 비록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은 어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앞에 어떤 정말 산과 같은 문제,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진실하게 드리는 그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기뻐 받으십니다. 다윗은 바로 이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만 아는, 아무도 그 다윗의 찬양 고백을 그렇게 막 대단하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그 다윗의 고백, 다윗의 찬양, 다윗의 예배,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내가 모든 형식을 갖춰서 내 나름대로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는데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드리는 이 나의 찬양, 하나님 왜 내가 드리는 이 나의 기도, 하나님 왜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만나기 원하시고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원하세요. 다윗이 이 광야에서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이 광야의 이 훈련,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인격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윗의 오늘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요즘 세상 사람들 말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의 흑역사,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시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 나의 삶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은 이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어도, 내가 받은 그 비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비전을 내가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라고, 너가 왕이 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이 마음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런 다윗이 이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다윗의 광야의 훈련, 그것을 통해서 다윗 안에 영적인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두 번째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광야의 훈련을 거친 다윗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본문 이 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그 말씀 가운데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그 뒤에 설명이 세 가지지만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또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고 그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다윗이 이것을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로 말하면 다윗이 한 가지 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그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어렵게 하는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겪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죄로 인하여 막혀버리거나 저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쓴뿌리가 생겨서 그 미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 원하지 않고, 다윗은 한 가지, 내 평생에 제가 주님의 집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 만나고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아름다운, 시적인 그야말로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냥 우리가 아름답게 그냥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본 것처럼 실제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형편은 가장 그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거센 그 풍랑 비바람이 불어올 때, 그런데 다윗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품었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것은 다윗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앞에 본 다윗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와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다윗의 고백, 다윗이 구한 이 한 가지, 사실 이것은 다윗의 간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물론 그 마음도 있겠지만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은 건 다윗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 초창기부터 교회 멤버입니다. 그래서 맨날 그 기쁨의 교회 초창기에 밤새 철학기도가 있었는데, 기도하면 맨날 앞자리에 앉는데 항상 쓰러져 자고 기도도 못하고, 제가 유명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느낀 그 수련회 간다든지 기도하면 남들은 다 은혜 받고 막 바닥에 막 눈물 흘리며 있는데 저는 혼자 이렇게 광화문 사거리에 서 있는 이순신 장군처럼 꿋꿋하게 아무 은혜도 못 받고 뻣뻣하게 서 있는, 나는 참 그 동상 같다.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창기 정말 밤을 새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몇 년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대로 기도를 못했지만 그때 그런 마음을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에게 교회에 부어주신 것이 우리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지만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으로 내가 사로잡히는 거,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그 눈과 생각과 빼앗긴 그 세상에 빼앗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다윗이 그냥 이 말이 멋있어서 그냥 멋있게 시를 쓴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가지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생각엔 다윗이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이 위험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오늘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원하고, 제가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고, 제가 평생에 그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구하고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구한 것이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안에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긴 나의 마음, 어떤 형식, 율법이나 형식 다른 것으로 이것이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 있으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내가 주님만 구해야지, 그렇게 안 됩니다. 왜? 내 마음은 이미 내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겨 있으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식과 율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육신을 사랑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향한 그 영적인 그 갈급함,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마루투스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주님께 나올 때 세상에 빼앗긴 나의 마음, 내 머리를 채우고 있고 내 눈과 마음을 채우고 있는 세상의 것들, 세상에 이미 빼앗긴 것들,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긴 채로 교회 와서 대충 예배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빼앗긴 이 나의 눈과 생각과 이 나의 마음을 다시 빼앗아 와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이 내 마음을 취하시는 이런 그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광야의 이 훈련 가운데 다윗의 삶에 무엇이 이렇게 그를 변화시켰겠습니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윗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다 보니 하나님을 만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모태신앙이고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다닌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중고등부도 있지만 교회 안에 중고등부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느낄 때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학생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선생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은혜를 받기는 받아도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그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신학교에 가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하시던 대학생 선교단체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1학년 동안은 거의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못 듣고 종교적인 그냥 그렇게 신앙을 하다가 그냥 신학교에 가서도 너무 힘들어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간지 아마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군대 그 운동장이죠. 연병장을 돌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안에서부터 뭔가 울컥 안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데 기침이 나는데 피가 올라옵니다. 같이 이제 다 부대원들이 같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폐결핵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숨이 가쁘기만 하면 계속 기침이 나고 피를 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9개월 만에 이제 아파서 이제 제대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2학년으로 복학을 하면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그 대학생 봄이 되면 3월 달에 그 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말씀단체라고 했는데 첫날 참석을 했는데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하는데 둘째 날 안 갔습니다. 가도 은혜를 못 받고 괜히 둘째 날 안 갔습니다. 근데 둘째 날 안 가고 나는데 마음이 무슨 해결책도 없고 너무 허탈합니다. 그래서 셋째 날 다시 갔습니다. 근데 셋째 날 말씀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의를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제가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 돌아온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판단하고 싫어하는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항상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또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이름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말씀을 영으로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회개가 됐습니다. 그렇게 그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때 제가 불면증이 있었는데 불면증이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폐결의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왜 왔냐고 물어봐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왜 왔냐고 물어봅니다. 정기검사 받으러 왔다고 했더니 폐결핵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뿐인데 치유가 일어나고 저에게 놀라운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들여서 이제 영적인 신앙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고자 이제 훈련을 받겠다고 하니까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방학이 되면 동역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받는 훈련이었던 것 같은데, 동역자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바로 딱 그 시기가 되니까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가 지금 쓰러지셔서 위도 가시니까 빨리 내려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다리에 장애가 있으시고, 그리고 자녀는 저 혼자입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내려가야 됩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고자 하니까 아버지가 병원에 위독해서 입원하셔서 제가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훈련을 받고 싶은데 훈련을 받을 상황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름방학에 훈련을 못 받고 동역자 훈련을 못 받아서 동역자가 못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동역자 남들은 은혜 조금 받고자 하면 동역자가 되는데 저는 그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 방학을 기다렸다가 그때 동역자 훈련을 겨우 받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저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인생에 그 여러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또 은혜 받고 신앙 몇 년 하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영적으로 아직 변화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제가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셨는데 뭐냐면, 이번 교회적으로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에 내가 변화가 없으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들면서 제가 40일 동안 2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못하고 금식을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흐름에 따라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나도 안 힘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갔더니 여름 수련회 여는 예배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말씀이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하고 제 안에는 죄와 상처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그 이후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 안에 그 죽음에 대한 세력을 치유받은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죽겠다는 말씀을 너무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일찍 세상을 길게 살면 안 돼. 일찍 빨리 세상을 떠나야 돼. 저는 20대까지 살 것만 생각했습니다. 30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수련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안에 이 죽음에 대한 생각,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내 안에 죽음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는 계속 기도할 때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주는 악한 세력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죽음에 대한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고 제가 치유되고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캠퍼스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내가 영으로 듣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들어야 된다, 또 기도해야 된다는 이거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믿음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과거의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지금 네 삶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들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내 안에 나를 기도하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런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기도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느 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 내가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는 것, 사실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한 일은 세상 세력이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 죄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세상 세력을 물리치고 이겼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해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망이 무엇인지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 세력이 나에게 들어와서 어느덧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그 세상의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 육신의 소욕이 나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죄의 세력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교회에는 남아있고 예배도 드리고 할 것은 다 하는데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이 교제와 만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것들이 끊어지고 비워질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구하는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교회 안에 몸은 남아있지만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상태, 그것이 정말 우리가 너무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구한 한 가지, 다윗의 고백, 다윗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사울의 왕궁을 내가 취하는 것,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들어오는 그 세상 세력들, 육신의 세력들, 육신은 내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취하여서,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루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인생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세상에 빼앗긴 나의 마음, 그것을 다시 되찾아와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취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취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그 상태로 계속해서 다른 예배를 또 드리고 다른 것을 하고 뭔가 헌신을 하고 다른 어떤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빼앗긴 거,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거, 주님, 제가 이 시간 그거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것, 주님, 제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 구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을 세상의 죄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을 취하시옵소서. 그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